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3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르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파라오는 이집트 출신의 군사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어떤 부부가 남자 아이를 낳아서는 자기 집에서 몰래 숨겨서 3개월간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에 부부는 사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는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는 이집트 궁 앞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파라오의 딸에게 건져지게 됩니다. 이집트인이면서도 그녀는 히브리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고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의 모세로 지어줍니다. 당시의 양자를 맞이하는 관습을 참조해 볼 때 히브리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정식 왕자로 받아들여진 때는 모세의 나이 만 2세 또는 3세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1절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나이 40살쯤이 되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오늘 왕궁에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면 히브리 사람입니까? 예, 히브리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자기 형제들이라고 썼다라는 것은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또한 11절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아온 히브리 사람 모세의 눈에 비친 자기 동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포들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이라는 고된 노동이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척박한 노동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강제 노역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공사 현장에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모두 몰아넣었습니다. 안전모도 없었고 추락을 대비한 그물 등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공사 현장에 히브리 장정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들의 안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곳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기를 파라오는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공사 현장에 이집트 감독관이 내려치는 그 채찍에 호되게 맞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이가 무거운 가죽 채찍으로 소나 말을 내려치는 것처럼 이집트 감독관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땀을 닦는 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감독관들이 허공을 가르며 휘두르는 이 채찍의 소리, 또한 그것에 등과 몸, 머리에 맞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가 공사 현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직접 본 모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동포 히브리 사람들을 소나 말과 같이 동물 취급하며 때려 죽일 듯이 공사 현장으로 밀어넣는 이집트 파라오와 또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저들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는 저들과는 전혀 다른 이집트 왕자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 동포들에 대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내 신분을 포기할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모세에게는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의 편에 서는 순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누려왔던 모든 권세와 부와 명예를 모두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갈등만 하던 모세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이날 오늘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채찍 등으로 치는 장면을 모세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모세가 친 애굽 사람은 그만 죽고 맙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여도 이집트 사람을 죽일 권리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권리는 오직 이집트 파라오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시신을 급하게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왕궁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는 다시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기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난날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두 번째 공사 현장 방문에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끼리 언쟁이 생겨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모세는 두 사람 중 잘못한 사람을 찾아 그를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이기는 하나 이집트 왕자인 자기의 말을 마치 파로의 말처럼 그 히브리 사람이 들을 것이다라고 모세는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그가 때려 죽인 애굽 사람의 시신을 모래 속에 잘 숨겨놓으면 자신이 행한 악함도 숨겨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이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어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사건 현장에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이 오늘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인가요? 이집트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사람을 쳐서 죽이지는 않소.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향해 쓴 웃음을 지었을 이 히브리 사람의 표정이 여러분께도 상상이 되십니까? 또한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여서는 너무나 놀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모세의 모습도 마치 그림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파로에게까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평소의 파로의 태도를 볼 때 이번 모세의 중대 범죄를 계기로 파라오는 히브리인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은 차마 못했지만 파라오의 눈에 히브리 사람 모세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기 왕권에 히브리인이 감히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서 파라오는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죽지 않기 위해서 파로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숨은 지역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화려한 이집트 왕궁에서 쫓겨나와서는 미디안 땅에까지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는 또 누군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물을 깃고자 할 때에 동네 불량한 목자들이 해방을 놓고 여인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자 모세는 목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고는 그들을 모두 내쫓아 버립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기의 7딸들 중 십보라와 모세를 결혼시키지요. 이들 부부에게서 첫째가 태어나니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신세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미디안에서 모세의 삶이 어떠하게 될는지를 게르솜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미디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